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리며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로 형성된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마음과 한 뜻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다른 비유로, 다른 설명으로 어떻게 덧붙일 필요 없이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마음과 한 뜻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흘려보내게 하였노라고. 그래서 그 역사 이후로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를 마음에 기대하고 그 소망을 품으라고 성경은, 그리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의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서로 가운데 하나님께서 흘려보내 주시는 충만한 사랑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충만한 그 놀라운 순간에 주목받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희사하여 가난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 당시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 한 사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본래의 성품과 태도가 남다르기도 했겠지만, 후에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사도들에게 자신을 보증으로 세워서 사도 바울을 소개했던 사람이 이 바로 요셉, 바나바였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할 가치가 있다고 여겨서 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의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라는 바나바로 바뀐 것을 생각해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난한 사람을 돕게 했던 그 일이 그 교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게 되었을 때 그 재물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재물을 흘려보낸 사람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였고, 그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요셉,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위로라 불릴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의 이름을 요셉에서 바나바로 바꿔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것처럼 살과 피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또한 살과 피를 입었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한 사람이 존재를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한 사람이 기꺼이 사랑을 결정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하지 않아도, 그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곁에서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 가운데 낙심할 때, 어떻게도 저의 마음을 끌어올릴 수 없을 때, 그래서 제 안에 있는 낙담한 마음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해소하기 어려울 때마다 꺼내서 보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바로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인데요. 미국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했던 미국인 선교사 짐 엘리엇의 일기 모음입니다.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음악을 들어도 영화를 봐도 마음의 전환이 안 될 때 그 책을 꽂혀 있는 책을 펴서 그냥 읽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이야기들을.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러한 그가 남긴 일기들을 보면 그가 저에게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와 저의 삶에 무수히 많은 시간이 지났으며 그가 관심을 가졌고 바쳤던 에콰도르의 아우카족과 저는 아무 상관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기장을 펼칠 때마다 제 마음에 뜨겁게 타오르는 믿음의 불이 생겨남을 저는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아,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겠군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부족하지만 제 삶을 주님께 드리고 불꽃같이 제 삶을 불태우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성도님들의 믿음이 낙담하고 실망되어질 때에 성도님들의 삶을 위로하고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타오르게 하는 그 한 사람, 그 하나의 노래 또는 그 하나의 영화, 내 삶에 어떠한 그것이 있으신가요? 진심으로 찬양하고 존재를 다해 순종하며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으로 저를 그리고 성도님들을 부르셨습니다. 역사 어딘가에 어떠한 사람을 꿈꾸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성도님들은 저에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우리 곁에 있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로 부름받은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는 순종으로, 주님께 드리는 사랑으로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바나바를 부러워하며 바나바와 같이 되고자 했던 부부가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이들은 바나바와 같이 밭을 희사하면 자신들도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겼던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추동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마음과 한 뜻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받고자 했던 인정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은 팔았지만 그 전부를 드리지 않고 얼마를 감추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를 감춘 그 판값을 사도 베드로의 앞에 가지고 나아가게 되죠. 우리가 이 장면에서 아주 냉정하게 보자면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팔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땅을 팔아서 100만 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100만 원 중에 90만 원을 헌금하고 10만 원을 내가 헌금하지 않고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을 향해 무엇라 말하냐면, 땅을 팔아서 90만 원을 헌금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웬만큼 삐뚤어져 있지 않는 이상 너는 땅을 팔아서 10만 원을 드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주목하여 보지
드리지 않은 것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여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인데 왜 드리지 않은 것으로 부정적으로 그 두 부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들은 처음부터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땅이 있다. 나는 이 땅을 팔 것이다. 이 땅을 팔아서 전부를 하나님께 바칠 것이다. 바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난한 사람을 섬길 것이다.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람들에게 충분한 인정과 존경을 받고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막상 땅을 팔았을 때 이 땅을 팔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라는 현실 감각이 오면서 자신의 삶을 위해 일정한 액수를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이죠. 우리 모두라도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땅을 팔아서 드릴 건 드리니 이제 특별히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다 드리지 않고 일정 부분을 남겨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도 베드로를 찾아갔겠죠. 그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알까? 내가 지금 얼마를 감춘지 알고 있을까? 이 교회 성도들이 지금 내 상황을 알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이것을 아실까? 모르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사도 베드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 아나니아를 보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아멘. 아나니아는 바나바와 같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베드로와 초대교회 그리고 하나님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만약 이때 제가 저의 삶 때문에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 비참한 결론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나니아는 끝까지 감추었고 거짓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의 죽음이라는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삽비라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이 부부가 왜 따로 베드로를 찾아왔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 비극이 부각됩니다.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다시 묻습니다. 정말 땅을 판 값이 이것이 전부냐? 그러자 삽비라가 이야기합니다. 네, 이것이 전부입니다.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과 베드로 그리고 교회를 속이고자 했던 그렇게 거짓말을 말하는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기에 하나님은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죠. 거짓말을 했다고. 그리고 그 거짓말이 정말 다 속인 것도 아니고 자신의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드렸던 그 거짓말로 인하여서 이 부부가 죽임을 당한 것에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이야기에 충격받을까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그 거짓말에서 한치도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그리고 오늘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이 너무 과하다 말하며 이 심판을 어떻게든 완화시키려고 안절부절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죄악의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그 거짓말은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교만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초대교회 공동체를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영양분으로 삼고자 했던 탐욕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거짓에 담긴 교만과 탐욕이 지금 성령님이 주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장해 나가는 교회를 타격하고 무너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음의 심판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됨으로써 초대교회 성도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그 거룩하심 앞에 거짓말과 교만과 탐욕으로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채우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가 살과 피를 입은 바나바를 통해 초대교회 가운데 흘러갔던 것처럼 죄악 또한 한 사람의 살과 피를 입고 오늘 우리 가운데 머물고 우리를 파괴합니다. 나의 찬양과 순종 기도가 하나님의 위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나의 거짓말과 나의 교만과 나의 탐욕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나바라는 한 인물을 살펴보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는 성령께서 주시는 한 마음과 한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쓰임받은 이야기였고,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는 사람의 인정과 자신의 욕망을 쫓아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함으로 스스로 심판 안에 놓이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두 이야기 사이 어딘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람의 인정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나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질문, 이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먼저 저는 저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는가? 저에게 묻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에게 선포되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거짓으로, 교만으로, 탐욕으로 나오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고작해야 내 삶이 누릴 이익과 욕망과 이기심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 모든 거짓과 우리가 쓴 허울 좋은 가면을 뚫고 우리를 오늘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배 가운데 회개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저의 거짓과 탐욕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 삶의 도구로 삼고자 했습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렇게 겸손히 낮춘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끝내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붙잡으며 기대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내어치시지 않으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으사 하나님의 통로로 반드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삶으로 나왔다 생각하였는데 우리의 삶을 헤집어 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거짓과 탐욕과 교만뿐이기에 주님,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였습니다. 우리가 탐욕 가운데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로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를 내어치지 마시고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위로의 통로로 서로에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에 우리를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구원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보혈 가운데 우리의 용서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오니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께 이 부족한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